오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달력 5779년 초실절입니다. 우리 서기력으로는 2019년 부활주일입니다. 유대달력과 우리 교회력이 좀 틀린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올해는 초실절이면서 부활주일이 같아요. 부활주일은 보통 어떻게 정하죠?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주일 되는 그렇게 주일 중심으로 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유대달력 니산월 1월 16일 그 초실절하고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원래는 초실절이면서 부활주일이라 여러분이 설명하기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6월절이었어요. 교회력으로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이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지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시체를 내려다가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장례를 치르셔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넣으셨어요. 자, 금요일이 지나면 저녁 때부터가 안식일이 들어가죠. 그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급히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시고 그 안식일 시간 동안 그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하루 종일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금요일 시작부터 안식일인 그 무교절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면서도 무교절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큰 안식일, 내가 절기를 특별 안식일이다, 큰 안식이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어제 토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이 무교절 첫날이면서 안식일이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일 연속이 6월절 무교절이면서 큰 안식일인 안식일 무교절 첫날 둘째 날이죠. 셋째 날이 무슨 날이죠? 오늘 바로 초실절. 그게 3일에 걸쳐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절기를 배치해 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교절 절기 첫날 무덤에 계셨던 사건이 일어나고 세 번째 날 초실절 날 부활하신 사건이 유대 절기에 딱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무덤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큰 안식을 누리시고 바로 오늘 새벽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금요일 어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날은 중요한 날로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보통 때와는 좀 다른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성금요일은 성금요일대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그 시간은 무덤에 계신 그 시간대로 또 오늘은 부활하신 그 시간대로 잘 여러분들이 그 절기를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절기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부활절 설교를 하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 영상을 보여주고 순교자 영상을 보여주고 무교병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 이유는 뭐죠? 시간적으로 그냥 부활절이 되었다고 절기 설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 담임 목사가 그런 어떤 물음을 갖게 됐어요.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무덤 속 예수의 그 의미도 모르고 부활의 기쁨만 찬양하고 음식 나눠 먹고 종교놀이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활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오늘의 기쁨을 누릴 사람은 십자가 영성을 알아야 되고 무덤 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오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해야지 정상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순교자 영상을 보여주고 북한의 13살짜리 아이가 순교하면서 또 그 형이 순교하면서 그 간수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하고 리더 김태용 목사님은 마지막 그 구라인데 깔려 죽으면서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영성, 순교자 영성은 과연 무엇인가? 왜 그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오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듯이 왜 그들은 사자의 먹이가 됨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가?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다고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은, 부활의 그날 생명의 부활을 누리려면은 먼저 십자가 영성으로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걸 부활에 적용하면은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해가면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부활절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부활절 예배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종교놀이 부활절이 아니라, 종교놀이 초실절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절기 예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절기에 맞게 살지 못하면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했듯이 우리 보고 책망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한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해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털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올 때는 울어야 되는데, 무교절 절기 무덤 속 예수를 생각하면서 깊은 십자가 영성, 무덤 속 예수의 그 아픔, 하나님과의 단절, 고통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곡을 하는데 울지 않는 사람처럼, 피리를 보는데 춤추지 않는 사람처럼 따로 놀더라는 거예요. 따로 놀더라는 거예요. 난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피리를 보면 춤추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 곡해야 된다고 말하면 우십시오. 그게 진짜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고 그렇게 살아내갈 때 여러분들이 절기를 아는 사람이고 절기를 배운 사람이고 절기를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겠죠. 이거와 관계없이 피리 부는데 춤도 추지 않고 곡하에도 울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부활절 예배가 뭐죠? 그러면 종교놀이만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 보고 너는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교리를 너에게 적용하고 신학도 이용하여서 스스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아마 그렇게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초실절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부활절 설교를 하지 않고 십자가, 순교자, 무교병 다시 복습하듯이 여러분에게 전했던 거예요. 이제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고난주간 영상을 다시 보면서 순교자들의 영상도 다시 보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왔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또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은 무엇인지를 깊이 오늘 생각해서 이 시간 나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초실절, 부활절 설교를 들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제가 전한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도 전달되지 못했다면 어쩌면 이 부활절 설교가 여러분에게 또 겉도는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영상을 보면서 순교자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거는 구하고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 우리가 같이 합심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초실절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왔는가. 여러분 주부에 쳐보니까 부활 예수와는 초실절 첫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자, 초실절이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모세 시대 40년 광야 시대 때는 초실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첫 초실절 언제 지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강구로 말씀드렸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한 첫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보리삭 한 단이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보리 농사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으로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첫 이삭 한 단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이고,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을 대표하여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나안 땅 입성 성도들을 대표하여 첫 열매로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존재가 되시는 분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 그 추수한 곡식단의 첫 열매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오늘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합니다. 유월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급으로 성취되었고, 무교절은 바로 안식일 시작하면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루 종일 무덤 속에 계시다가 바로 그 안식일이 끝나자 새벽에 부활하시듯이 무교절 첫날은 바로 무덤 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초실절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사건이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시고 절기에 맞는 삶, 또 여러분들이 결단과 각오가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하면은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달력대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루 종일 첫 무교절 첫날 큰 안식일에 하루 종일 무덤에 계시고, 바로 안식일이 끝나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한번 해보십시오. 부활 예수를 만나러 달려간 여인들이 만나는 첫날이 안식 후, 안식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8장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8장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이게 뭐죠?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이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주일이고, 그죠? 유대 달력으로 말하면 니산을 1월 16일, 그때 새벽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다. 급히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예수님을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향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께 드리고자 달려간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가보니까 2절에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이미 도롱 굴려내고 그에 앉아있는데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그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되어 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여기서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카페에 들어가 보면 사진방에 제가 부활절 사진 몇 장 올려놨죠. 그게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을 만나주는 장면, 또 부활하신 예수가 그 동굴을 나가는 장면, 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찍어왔던 그 사진 몇 장을 올려놨습니다. 그 맨 마지막 사진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He is not here. 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이스라엘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게 그렇게 입구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영어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 6절 말씀처럼. 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서 자신을 썩고 버려지니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밀알이 되셔서 그리고 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 나머지 열매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를 갖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달력대로 하나님의 달력표대로 여호와의 절기에 맞추어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도 우리는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눈여겨보면서 주님, 내가 절기를 눈여겨보며 쫓아갈 것입니다. 이미 성취된 절기에는 감사할 것이고 앞으로 성취될 그 절기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시간표를 따라서 제가 잘 쫓아가는 주님의 신부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표대로 쫓아가지 못하면 피리 부는데 춤추지 않고 울으라고 곡하는데 울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주보 이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 첫 열매니까. 열매가 처음 맺힌 열매가 있다면 나머지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이 저녁에 부르신 이유는 그 나머지 부활의 열매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부르셨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면서 내가 첫 열매다. 근데 너희들도 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그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놀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 드렸다고, 새벽자단 쌓았다고 그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산 그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먼 훗날 그날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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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다고, 새벽제단 쌓았다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나왔다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 중에 갈 사람은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종교놀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그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떠냐?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에 날마다 우리 삶 속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날마다 선포하라 그 7번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1번이 뭐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2번이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천국 백성이고 그가 바로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로 추수되는 영혼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한번 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이 말씀도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부활하고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휴거돼, 그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은 그 사람들, 그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나는 주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 우리 주님의 그 첫 열매를 따라가는 후속 열매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믿어서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교회 나와서 새벽제단 쌌다고, 교회 나와서 헌금 드렸다고 무조건 천국 간다, 무조건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영상 보았잖아요. 순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좁은 길 가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네가 내가 찾던 진짜 천국 성도구나, 네가 내가 기다리던 바로 나의 신부구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앞에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께 속한 그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 불신자들도 가짜들도 가라지들도 부활하는데, 이들은 왜 부활하죠?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전에 보았던 그 순교자들은 그들 자신이 그 신앙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 속하면,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을 얻음을 알기에 그 13살 아이가 죽어가는데 어머니가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다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렇게 교수행을 앞둔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사자에게 머리를 뜯기는 이유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하는 이유도, 톱으로 몸을 썰어가면서 죽어가는 이유도 이 마지막 생명의 부활이 있기에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절하고 이마에 절하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맞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은 착한 일하고 뭐 나쁜 일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 생명의 부활을 줄 것이다. 그러나 가짜들은, 교회 안에 수많은 가짜들은 심판의 부활을 맞을 수도 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심판의 부활을 맞겠죠. 마지막 그날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왕으로 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 가족들 다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눈물 뿌려서 기도하시고 가정에 돌아가서 잘 섬기시고 가정 선교사 사역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가정 모두도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래야 된다. 왜? 심판이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명의 부활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생명의 부활을 길로 가는 사람들, 이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부활의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나는 죽고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생명의 부활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날만 너희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다, 그거로 만족하라 말하지 않고 진짜로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이 땅에서도 돌파와 기적, 누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이런 설교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진짜 모시지 않고 내가 자꾸 왕되어 사니까 기적도 안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도 바뀌지도 않고 아픈 몸도 나지도 않고 예수는 믿는데 돌파와 기적과 누림이 없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말씀이 부활의 주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진짜로 모시고 살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모시고 살면, 그래서 나는 죽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사는 삶이 이어지면 여러분 삶에는 당연히 돌파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말해요. 정답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들 모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하면 참 좋죠. 그런데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청년이 이 절기엠에도 일본을 갔어요. 그것도 여행 삼아 갔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요즘 배우고 있는 주인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게, 같이 간 친구가 예수 잘 믿는 친구래. 그 예수 잘 믿는다는 친구가 왜 이 부활 주일날 일본 가는 결정을 했을까? 왜 그런 일이 나죠? 주인께 안 물어보고 내가 결정하니까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물어봤다면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출발해야지.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직도 무교절 절기인데 무교절 끝나고 다음 주 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축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순종하면 축복이 나오는데 누구께 순종하는 거죠? 주인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주인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그 돌덩어리가 굴러가기를 원하시면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이 명령하심에 순종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몸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돌덩어리를 굴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이 그토록 변화되고 싶고 바뀌어지고 싶은데 바뀌어지지 않는 것도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듯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 모든 성품과 성격조차도 그분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부활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부활의 주님으로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통치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가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부활했으니 이제 내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쩌면 그는 잘못된 망상일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배에서 날마다 선포하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적과 돌파, 치유도 변화도 어떤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장벽도 뛰어넘으시고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몸도 고침받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성도들이 간증이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왕 삼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나는 죽었다고 선포해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 청년도 아직 그 청년은 신앙이 미성숙 하니까 주님 앞에 제대로 물어볼 수 없었다면 이제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연습을 여러분 삶 속에 이어간다면 이제 여러분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영역에서 싹시 돋아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오늘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모신 주님은 부활의 주님임을 인식하고 믿고 신뢰하고 내가 모신 주님이 사망 권세조차도 그
바위조차도 뚫고 나오신 주님이시라면 내 앞에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그분 따라 사는 거예요. 막힌 담이 뚫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로막힌 돌이 굴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변화되고 되고 싶은 그 영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주님이 여러분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멘 아멘. 부활은 뭐라고요? 죽고 나서 저 천국 갈 때 그때 우리가 부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나라를 예수 주인 모신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누리듯이, 여러분 우리 주부의 3번째가 뭐죠?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활의 주님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 그분이 오심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싹시 나기를 축복합니다. 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5779년 초실제를 기해서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내 삶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전했습니다. 부활 예수와는 우리들이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라면 우리도 그날 생명의 부활로 또 열매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혀지는 추수되는 영혼들이 될 것이다. 우리도 그때 생명의 부활을 맞게 될 것이다. 3번째, 부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부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기에 그분이 통치를 받는 나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돌파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